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순환을 말씀하시며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31절을 보면 가르치시며와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둘 모두 미완료 동사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 가르침 속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메시아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잘 이해할 수 못할 수 있죠. 그렇다면 물어야 했습니다. 잘 모른다면, 이 가르침이 어렵다면 예수님께 물어야만 했죠. 스승님께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이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며 계속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지금 말씀에서와 같이 두려움에 떨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묻기 두려워하며 가만히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기대하고 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후 이루어질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제 왕이 되실 예수님인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 말입니다. 혹시라도 물었다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꿈이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 될까봐 묻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 번이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제자의 삶과 그 길이 어떠하다는 것을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과 다른 것을 꿈꾸며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계속해서 제자들이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말하고 있으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34절을 보면 제자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유구무원이라고 하죠. 자기들도 지금 이 상황이 부끄러운 줄은 아는가 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게 되는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세상의 복을 누려야 하는지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득권이 되려고 하고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하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설명해 주십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사셨고 제자들의 본이 되셨죠. 스승이 제자를 섬기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누릴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있죠. 받으려고만 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섬김은 받아야 하는 것이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안으시고는 제자들을 향해 계속해서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지금도 우리는 어린아이를 제대로 된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더 성장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죠. 지금 제자들이 있던 당시는 더 심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대우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대하듯 영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섬김이란 가장 낮은 사람,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그 태도가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듯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높아지려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을 자기 자신들만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만 그 생명을 소유하고 흘려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앞선 9장 18절을 보면 제자들은 오히려 귀신을 쫓는 것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이 실패했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자 시기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전하러 오셨죠. 그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독점하고 흘러가지 못하게 고이게 하는 자리에 제자라면 서지 않아야 하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면 그들 역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의 행동을 금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며 생명이 흘러가는 것보다 편협한 생각으로 자신들만 으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적 으뜸이 되며 자신들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42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예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한 명이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과장법이죠.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제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죄의 길에서 주님의 그 제자들이 떠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손, 그리고 발, 그리고 눈이 나옵니다. 손과 발, 그리고 눈은 대표적으로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는 요소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찍어버리고 빼낸다 하더라도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멸망의 길을 떠나 영생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보다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체 중 하나라도 끊어버릴 정도의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세상적 높아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높아지고 다른 사람은 배척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편협한 시각 그리고 이기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길에서 떠나 섬김으로 나아가야 함을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비유를 통해 그 가르침을 강화하십니다.
49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 녹아 짠맛을 내듯 자신을 내어주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길은 바로 이 길이란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라 말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뒤따라 걷지 않고 자신의 길, 세상의 길을 걸어간다면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는 제자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차별, 이기심, 악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과감하게 그 길에서 떠나야 하죠. 예수님의 맛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으니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적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배제와 차별, 이기심과 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